아버지,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아멘. 크신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한 저희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늘 일상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들려오르는 황금 물결이 춤추고 높은 하늘과 붉게 문들 단풍을 보며 오묘하신 주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은 다시 돌아보고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성실하고 나태함으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고 아버지 주여,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속히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모함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은 연약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사 날로 아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아멘. 성도 간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 아멘.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포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절망하는 자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멘. 육신이 병든 자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아멘. 두려움과 걱정에 살아있는 저희들 심령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변화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구속으로 기온차가 심한 이 환절기에 작은 병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시간 모든 문제 주님께 의탁하고 예배드릴 때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 드리오며 부족한 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에 바울이 청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앗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앗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노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저무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분주한 손을 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귀한 치료의 양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군중을 향한 바울의 변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을 변호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붙잡혀 로마 군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을 향하여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고백하는데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으나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삶,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일들,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다메섹 사건을 3번씩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전에는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대중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앙은 실제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종교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함으로 오해를 했던 것인데 몇 년 전에 발생했던 폭동에 연루된 애굽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 54년경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감람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한 것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로마하고 싸워서 이기자라고 이렇게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인은 백성들을 모아 로마에 봉기했다가 총독 벨리스에 의해 진압된 후 종족을 감추었는데,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 애굽인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죠. 당시 그 애굽인은 진압 당시 붙잡히지 않고 도망하였는데,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분개했다 말합니다. 38절의 그 내용이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폭도들 앞에서 불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실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해서라도 기꺼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려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청을 들은 천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자신을 애굽인으로 착각한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대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자 천부장은 이에 허락을 합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들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친근하게, 그것도 존경심을 담아서 형제들아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유학하여 당시 유명한 바리새파인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면에서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밝히는데, 두 번째로 박해자였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자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가서 잡아오려 했던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저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매우 적절한 것으로서 바울은 절대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27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죠?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자신이 교회 박해자였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을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름 본의 아니게 열심이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신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자신의 행동을 고집한다면 이것이 크나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이다, 칭찬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더라.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빛은 보았어도 무엇은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바울의 일행들은 사실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만이 변화를 받게 된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진 바울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내가 그 빛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볼 수가 없었고 어둠을 더듬으면서 옆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된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지시할 자가 있다라고 주님은 암시해 주셨던 것인데 이 교만이 부서지고 겸손하게 된 사람만이 자신의 할 일을 주님께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이 부서지고 겸손하게 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은 자들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 눈이 멀어서 영원한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나 자각하는 사람은 본문의 바울처럼 어둠이 아닌 빛에 의해 눈이 멀게 되는데 이 빛이 바로 창조의 빛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교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게 되지만 그 창조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될 수 없고 어둠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장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 자신이 영적인 안목에 대하여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리고 모든 학문에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그런 많은 지식과 배움이 있었어도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영적인 맹인이나 마찬가지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눈이 멀게 되자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보게 되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맹인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불러서 너희 말에 이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해서 올바로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죠.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 오니까 나도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절을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쭉 스토리를 이어온 것은 이 말씀 때문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많이 알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그들의 눈을 멀게 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어땠다면? 아예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편견은 스스로 눈을 멀게 하는 반면 이 눈먼 소경은 오히려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편견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눈들은 멀게 됐지만 아예 보지 못했던 소경은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일,
그리고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으며 예수에 대하여 조금 더 호감을 갖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제사장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아는 사실, 그런 그가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옛날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바울이 변화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변화 사건을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사변이나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은 실존하는 능력인 것인데,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며 주님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아멘.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멘.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